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토지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가올 7년 흉년 때, 기근 때를 대비해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라고 권면했었는데, 이것에 기초하여 만든 법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추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는 바로에게 내고 추수의 5분의 4는, 즉 80%는 백성이 가지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요셉이 팔았던 곡식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애굽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그들은 풍년 때 기근을 대비하여 그들의 소출의 5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판매한 것은 결국 애굽 백성들이 그동안 바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애굽 백성들은 기근 때 자기 돈을 주고 정당하게 곡식을 샀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가축을 주고 샀고, 가축이 없을 때는 토지를 팔았고, 자신들은 바로의 종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소출의 5분의 1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름 짜증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근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요셉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기근이 끝나고 종자를 뿌리며 수확을 하게 되는 것 역시 다 요셉의 덕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소출에 얼마를 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의 종으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소출의 5분의 1을 바치라는 이 토지법을 세우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슨 불만이나 짜증낼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해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들을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항상 감사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별거 아닌 거예요. 막 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막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 영혼에 대하여
이런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제가 숙제 하나씩 내드린다고 그랬죠. 부담됩니까? 이번 주 숙제는 뭐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영혼에게 명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은 너를 지금 살렸지 않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우린 마땅히 할 걸 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심령은 주님의 평강으로 그냥 가득 찬 겁니다. 그냥 행복이 무엇인지 드디어 여러분들 심령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행복은, 평안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숙제에 꼭 빼먹지 말고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 숙제는 검사를 잘 안 해. 검사한다고 그렇게 요령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령.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셉은 제사장들에게는 토지를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토지를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왜 토지를 팔지 않았을까요?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녹을 받았다는 것은 급여 형식으로 먹을 양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먹을 양식을 위하여 토지를 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물론 애굽의 잡다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의 토지법을 말하면서 동시에 바로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는 애굽의 제사장들의 그 삶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로부터 요셉이 부여받은 권세로 보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관행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기쁨 가득, 행복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아멘 하면 여러분들 심령은 날아갑니다. 그냥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날아가요. 그냥 여러분들 심령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믿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제사장들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에게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왜 책임지고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한 것입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부여된 일만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왕같은 제장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제장들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장인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말라. 인생의 목표를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주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그게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10명이면 9명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문자 배열 그대로 해석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도 전하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솔로몬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짓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름대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예배할까? 이렇게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려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까 해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주무세요. 집에서 주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몰라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주님께 코드 맞춰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려서 뭔가 받겠다고 하는 자세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죄덩일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은혜로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 아들을 보냈잖아. 이게 보통 일인 줄 아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좀 나에게 잘 좀 해줘라.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서 내가 이제는 좀 뭐 해줄게. 내가 이제 다 못 해주겠어, 너희 거. 응? 너희가 열심히 좀 살아봐.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이제부터 내가 좀 해줄게.
나 더 이상 못 되겠어, 이제 내가. 은혜는 못 하겠다고 힘들어, 이제. 세상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막 제거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네가 돈 벌어 살아라. 난 도저히 안 된다. 왜?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체질을 알잖아요. 우리를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덕지가 없어. 잘 들으세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왜 자꾸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냐고. 기도 10시간 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성경 100독 해가지고 no 다 종교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그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안 구해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아는 것과 아는지 못하는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쓸데없이 열심을 내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종의 멍에를 매게 다시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메시지. 자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코드를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행실이 주님께 코드를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구원 취소된다 그러면 다 지옥까지.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은혜로 총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총까지 그냥 은혜로 다 보내신다니. 그래서 감사해갖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바랄 게 없다니까. 뭘 바래. 더 이상 바랄 게 무슨,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아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뭘 바랄 게 있어요. 이 땅이 어떠한 거,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비교됩니까? 이 땅의 복이라는 게 이게 복입니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복인데, 그리고 이게 복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가져봐요. 사람은 연약해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돈만 해보십시오. 결국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권력 잡으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잘난 거,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있어 보십시오. 그거로 교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모든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걸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이상의 복보다 정말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걸 알고 그럼에도 감사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따라서 이제 하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뭡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던 부분이 안 될 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했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기도 잘할 때 나는 가진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기도가 안 돼. 그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 왜 기도를 이렇게 더 잘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잘 되면 나는 기도밖에 없어. 나는 기도를 잘해. 이러잖아요. 내가 기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가 됐을 때 정말 이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했어. 내 생각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내 생각에 저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금 원고도 의지하고 그러지만, 저 일부러 제가 원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울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여기 처음 제가 사역할 때부터 있는 분도 알지만 저는 원고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시작 그러면 성령님 의지하고 나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는 1시간 이상이죠. 다 2시간도 가고요. 거의 매일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도 합니다. 그냥 입을 열면 나와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가지는 것은 설교하는 능력밖에 없나 보다. 역시 설교는 잘한다. 근데 그때 한 분이 또 저한테 제 앞에서 간증할 때도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면요,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씀을 똑똑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 속으로. 그렇지. 나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 나는 가진 거 말씀 전하는 능력밖에 없어. 이랬다니까요. 난 내가 알아요. 그 시점을. 그렇게 말해놓고도 걸리는 거야. 왜? 성령님이 계시잖아.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뜨끔은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 번석을 드러나게.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할렐루야 그래도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성도들이. 이게 뭐가 어려움이 갖고. 그 사람들도 교회도 안 나와. 결국은 나는 모든 사역을 잠깐 내려놔야 됐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 누구도 내가 말씀할 때 반응을 안 해. 이런 상황에 딱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해결 기kim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생각에 머리를 또 쓴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영어로 설교할 때가 오나 보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려고 미국에 있을 때 하루하루 그 영어 성경으로 중요한 그 암송 구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한 이사야 43장을 영어로 암송하다가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됨도 없고 다 말씀도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원치 않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닫습니까? 난 말씀 전하는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해내 이거. 말씀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 이제. 전에 그렇게 하셨던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야 하겠네. 설교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 가서 예화도 들고 성경 여기저기 자꾸 아는 척하고 말이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또 감정도 그 이상으로 말하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또 내 간증도 없고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구나. 그냥 나는 주님과 교통서에서 받은 말씀이죠. 그것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깨달아서 알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도 제가 이제 가지고서 정말 부담도 이제 영도 없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면서도 이제 주님이 정말 나타나 변화시켜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내가 다른 거 껴서 또 초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자 재밌게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고 없으면 자꾸 이렇게 빗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이거는
몇 배로 힘들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셋만 안 하려고.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생활할 때 어렵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된다고 막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그 사람은 기도 잘한 사람이야. 자기가 잘했던 부분들이 뭔가 안 될 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과도 함께 했지만 여러분들의 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주 100% 주님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셨다고 그렇게 영광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좀 전에 나도 그런 거 있었지만 나는 물론 겸손하려고 그래도 주위 사람이 또 얘기하면요. 물론 우리는 서로 그렇다고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해야 됩니다. 또 교만하지 않게 한다고 또 칭찬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단련한단 말이죠. 이거 굉장한 또 계시가 이만해. 칭찬으로 단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단련하는 길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딱 나타납니다. 역시 난 잘해. 그렇지. 물론 말로는 내가 뭐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단련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 칭찬에 망치로 여러분들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아서 겸손하고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기본적 은사로 결국은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진짜예요. 근데 자기 의잖아요.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도 했지만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긴 뭘 따라 세 번 부인하는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는데도 부활한 다음에 다시 찾아왔는데도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 이런 베드로인데요. 주님이 아시죠.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된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죠. 내 양을 먹여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준다. 충성스럽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충성한 영을 내가 부을게. 내 일 행하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베드로는 그 성령을 따라 사역할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역할 때 핍박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인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가장 정말 핍박이 심할 때 베드로는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달라고 그래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베드로의 충성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신 충성의 영이죠. 바로 이 법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내가 써놓은 한계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입니까?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요. 우리의 실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를 우리의 본체를 알게 해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딱 죽는 자리에 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더 실체잖아.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 말하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영광을 아주 싸그리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것 낀 거 주님이 안 받아요. 네. 좀 예민한 사람은요, 그래다가 뭘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 고춧가루가 있어. 잠깐만 가, 보이질 않아. 고춧가루 깼으면 거기다가 물 부어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민한 사람은 안 먹죠. 먹으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런 걸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 정말 주님의 의로 행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고춧가루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내 의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복음이 너무나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겉으로는 도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 달려갈 때 날 넘어지게 한 돌부리 같은 거야. 이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주님을 기쁘게 되는데 김석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한다니까. 그러나 자기의 그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착각했던 거지. 우리가 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할 생각 하지 마.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한 말씀이야. 기쁘게 하려 하지 마. 기도 안 돼. 기도하지 마. 할렐루야. 뭐 기도 안 되고 걱정하고 있어. 기도 안 하면 되지. 전도 못해. 전도하지 마. 좀 메시지가 이상하죠? 전도하지 말라니까 뭐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넌 용서가 안 돼. 용서하지 마. 그럼 용서하지 마, 그냥. 예?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그냥. 거기서 용서하지 말고 깨달란 말이야.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나구나. 내 수준은. 그렇다고 가서 승질해갖고 그냥 또 분따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자유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면 믿이 와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로 하는 거죠. 이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주는 게 자유함이지. 자유함이지. 무슨 부담이야. 무슨 부담이긴. 주님 섬기는 게. 일찍부터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지 마. 그러니까. 금시정거리라면.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들 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잘됐다. 이제 육신을 즐기는 기회로 삼자. 방탕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네가 논팽이처럼 놓은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죠. 계속. 첫 번째 구원의 은혜. 구원이 뭔가. 순전히건 나의 의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내 수준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급 조금 되는 것도 발발 떨고 있는데 벌써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응?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들 집을 정말 방문한다는 분들 기뻐 맞아야 할까? 우리 목사님이 시리 우리 집에 방문하고 시리. 응?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방문해 계신다고. 방문이 아니라 같이 살고 계셔. 결혼한 사람들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살아준 거. 배우자에 대해서. 할렐루야. 나 같은 거를 너무 귀하게 보면 달라지지만요. 다 내가 내 수준을 알면은 다 귀하게 보여. 난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귀하게 보여. 이야. 인도자가 좀 별 볼 일 없는데, 물론 주님 바라보고 오시지만, 이렇게 또 오셔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 나는 지금 거지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때 변함없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깨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 하늘의 상속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으실 그 영광들을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하여 불러.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사니까 목회에서도 그렇게 열 안 받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게 열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 안 받는 거예요. 점점 성령을 쫓아갈 때마다.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기준이 없으니까. 난 그냥 성령 시킨 대로만 하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유함밖에 더 있냐 말이야. 주형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내가 껴서 뭐 하려니까 자양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이구, 이거 얼마나 답답해. 연약한데 그렇게 벌써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거 정하지 마세요. 정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삶을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은. 예. 물론 계획을 하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다 생각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계획도 짜야죠. 하세요. 성령께 주신 소원 다 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했더라도 주님이 주신 계획이더라도 그냥 계획하라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계속 성령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된 게 뭐야. 나 성령을 쫓아가는 게 내가 사는 이유인데. 계획대로 안 된 게 뭐가 문제지? 나 성령을 쫓아가는 건데 그냥. 할렐루야. 계획해서 그냥 계획한 거에서 갔는데 내가 이제 계획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성령보다 앞서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성령보다 앞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잘하다가도 막 상처받아.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계획하면 다 성공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바다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오병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자들은 성령님 다음 따른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있다가도 가라앉으면서 가야지. 성령 인도함 받고 있는데 풍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인도함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인도함 받은 거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니까 어떤 풍랑에도 어려움 없이 그냥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냥 다시 말하면 무사히 도착. 너무 이것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풍랑도 허락하시고 가는 건데 자기 생각에 그냥 순경만 생각하면은 풍랑이 왔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어렵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풍랑을 생각 못해. 주님 따라가면 풍랑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편으로 가는 건데 풍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잘 풍랑 없이 가서 있는 풍랑도 해결돼 갖고 그냥 저쪽 편에 가는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주시면 맞지. 주님의 인도함도 받고 그 말씀 이뤄줄 것도 믿었지.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안 믿어.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내 계획이 그 사이에 사람이 찔린 겁니다. 찔긴 거예요. 그 사이에 내 거 탁탁탁 들어가요. 뭐 얘기하면 바로 내 생각이 탁탁탁 들어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어선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선 남이 내게 띠띠고 그렇게 살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날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삶이 좀 평탄치 않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돼요. 이제 갑자기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요 그렇단 말이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요. 괜히 자기 걸 생각을 낀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계획하라고 하면 계획하고 그러면 더 이상 생각 안 좋으면 말어. 그럼 우리는 계속 성령을 쫓아가. 근데 그 계획한 것이 막 무너지고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도 뭐 상관에 그냥 계속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헷갈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그 상황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헷갈림을 허락하시느냐, 왜 상황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거기에 계신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평안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함 있어요. 그 일 하시면 돼요. 그 일 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추구했던 야망, 지금 엉망진창된 야망,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안 내려놓으니까 평강을 얻었어도 또 염려, 근심 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내가 했던 걸 멈춰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런 걸 허락하셨으면 주님만이 한 눈 감고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것만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은 제가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고 이 부르심 받은 말씀으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결과 이거밖에 없어요.
더욱더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종교라. 헛된 거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 아시고 은혜로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전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걱정할 거리도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은 염려할 거리도 안 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걸려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나 돈 있어도 없어도 권력 있어도 없어도 다 똑같은 거 뭐야.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다 이거잖아.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방들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채워주셨으니까. 앞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 죄사함과 영생 얻어야 되는 거, 영생 주셨잖아요. 그 아들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시고 정말 그 사랑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세요. 우리 주님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제장 삼으셨어요. 제장. 이런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사는 죄인들과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보세요. 영생 얻고 그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왜 자꾸 죄 가운데 살고 여러분들 힘을 살아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우리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장들아 그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일만 하라 이 의미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의미가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만 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뭐냐 이거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날 구한 게 뭔가 그러면 또 연구하죠. 아 주일 성수하는 건가? 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목록을 생각하잖아요. 아 성령 통독하는 거냐? 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선교하는 거냐? 최소한도 후원을 보내는 거냐? 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금식하면서 이때 하나님 나라 이러시면 기도하는 건가? 그래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면 그때 내 안에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순복한다면 내 자아가 파괴된 거죠. 이 십자가 진 거죠. 내가 깨진 거예요. 향유 옥합 있죠. 옥합이 깨져야 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안 깨지니까 십자가를 허락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 자아가 파쇄되면 향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나라, 주님이 주의 일을 하세요. 주님이 주의 나라 이루시고 주님이 주의 의를 이루신다고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게 하는 게 성령께 순복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근데 늘 말하잖아요. 성령께 순복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명의 순복이 여러분들과 지금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주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께 순종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되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게 전도고, 물론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 복음 전하세요. 전하는 것도 전도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으면 그게 전도야.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어떤 목표를 잘 행하는 걸로 생각해갖고 전도를 생각하니까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함도 없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 근데 전도는 또 열심히 해. 이상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이 엉망이라면 집안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집안이 엉망이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 돌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또 전도로 다닌다고. 다 하나님 필요해서 자기 자식들도 허락하신 거고, 남편도 허락한 거고, 아내도 허락하신 거고, 다 그런 거 허락한 건데, 직장도 허락한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 충성해야지 자기 근무하다 말고 성체 보고 있어. 이런 게 신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인정되는 시대가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 다 그런 거 깨달아가는 겁니다. 다 종교가, 어차피 종교적인 사람도 있으나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러면 하지만, 성령님이 하루 종일만 기도하면 누가 밥을 하냐고. 여러분들 정말 직장 생활해야 돈도 벌 거 아니면 먹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 먹을 것 공급한다고 바나나를 공급해 줍니까? 덴푸라를 갖다 줍니까? 덴푸라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집에? 오뎅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해. 오늘 또 하나님 다 주니까 허구한 날 두 손 들고서 무슨 오뎅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보세요. 오뎅 살 만큼의 일들을 하게 하시던지, 또 누가 오뎅 들고 온 사람한테 맞이하게 만나게 하시던지 다 그러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다 고급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다 귀하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습게. 세상에 있는 직업은 그 무슨 직업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하면 그건 굉장히 고상한 직업입니까? 다 귀한 거예요. 죄범한 거 아니면은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다. 왜 가정도 허락한 거고, 가게집 주인도 허락한 거고, 가게도 허락한 거고, 병원도 허락한 거고, 다 허락한 거예요. 이 삶의 영역이 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일들. 중요한 거는 성령을 쫓을 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진정한 왕 같은 제장들로서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